오늘은 그렇게 막 어렵게만 다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우리 성경에 내장되어 있는 거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다룰 건데, 그럼에도 이거는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틴데일 신약 성경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틴데일에 관련된 좀 짤막한 이야기거리, 그리고 틴데일의 신약 성경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요, 1525년, 26년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죠. 물론 위클리프도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그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었죠. 그 불가타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지만 틴데일은 달랐죠.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편집해서 인수했던 에라스무스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영어로 옮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 성경입니다.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죠. 그게 번역이 완성된 거는 1525년인데, 근데 그것이 인쇄돼서 보급된 거는 1526년입니다. 그래서 1526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해, 우리는 이 한 해를 그래도 윌리엄 틴데일의 신약 성경을 기념하면서 그래도 킹 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역사들을 좀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윌리엄 틴데일은 1494년경에 태어났고, 일단 죽은 연도는 확실해요. 1536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문학 석사까지 땄었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언어학자이기도 했었고, 그는 또 영어 성경 번역자이기도 했으며, 특히 후대의 평가받기를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제 폭스의 순교사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그 성경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경 번역을 위한 열심, 그리고 종교 개혁의 믿음, 이것으로 인해 순교한 순교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에 관련된 역사를 우리가 그래도 짤막하지만은 이걸 좀 더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흥정역 성경, 저희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부록들이 꽤 괜찮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시간 날 때 한번 부록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약간 그 전후반으로 좀 중요한 것만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앤드류 밀러의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19년에 영국의 코번트리라는 지역에서 6명의 남녀가 화형을 당합니다. 죽어요. 근데 6명의 사람들이 왜 죽지 했는데 이게 사유가 처참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처참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라틴어도 아니고 그들의 자국어로 가르쳤다는 그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성경이 제대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6명의 남녀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그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가르칠 만한 여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라고 간주가 됐었던 시대였고, 그것은 설령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나 사도신경 같은 그런 일부의 자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어 성경이 없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원어 성경도 보면은 계속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에라스무스의 헬러 라틴어 신약 성경이 1516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인쇄가 되고 보급이 되는데 점차 확산되면 당연히
끝자락에 있는 잉글랜드에도 수출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출됐던 때에 천주교 사제들은 헬라어 신약 성경의 오류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감히 제롬의 역본을 번역하려고 하다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읽고 있는 그 공통의 역본을 공통의 본문을 가지고 감히 너네 말로 옮기려고 하다니,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행위, 그리고 번역자, 그리고 성경 번역을 공격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열의를 갖고 이제 원어 성경을 공부를 해왔지만, 하지만 번역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잉글랜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가서도 이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틴데일은 이런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 틴데일은 자신의 말 그대로 일생일대 사명을 성경 번역에 힘쓰게 됩니다. 일생일대 사명이었던 거죠, 성경 번역 자체가. 근데요, 과연 이 사명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그래, 잉글랜드가 그렇게 위험하지만 그래도 잘 숨어 다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잉글랜드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죠? 섬나라죠? 잉글랜드도 섬나라죠? 잡히는 건 뭐 숨는다 해도 숨을 곳은 섬나라뿐이고, 거기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섬나라니까 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1524년에 이제 여러 사람의 양해를 구하고 가명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닉네임, 즉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영국을 떠나, 즉 잉글랜드 대륙도 아니죠, 그 섬나라를 떠나서 아예 그냥 독일 함부르크로 정착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번역했던 신약 성경 원고를 들고요. 그동안에도 작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잉글랜드에서 모든 작업을 하더라도 잉글랜드 내에서 과연 누가 그 사람의 역본을 인쇄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번역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번역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힘정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번역들 찾아가면서 좋은 역본을 좀 찾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인쇄입니다. 보급이 돼야 돼요. 보급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번역을 갖고 있더라도 말짱 꽝입니다. 틴데일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산을 위해서 반드시 다른 나라로 뜰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왜 독일로 갔을까요? 왜 독일일까요? 아마 우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1517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으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터의 영향도 있고 하니 루터의 영향을 받은 몇몇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빡셌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25년에는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윌리엄 로이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 성경 번역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은 사실 원맨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 이름을 그닥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알면 좋은 것은요, 윌리엄 틴데일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에도 돕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독일에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나라 가서도, 다른 지역 가서도 번역 작업과 인쇄 작업을 계속하는데 많은 이들의 도움을 거쳐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6년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업자 피터 셰페르라는 사람에 의해 신약성경 완역본이 출판이 되는데, 이것도 꽤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거 사진은 못 갖고 왔지만은 이 인쇄업자 피터 셰페르의 아버지가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했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거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했다는 것은 적어도 인쇄 경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쇄 공으로서의 가업을 이어왔던 이 아들, 그 피터 셰페르는 당연히 인쇄를 잘했겠죠. 원만하게 출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름스는 당대의 루터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검열이 좀 덜 됐던 곳입니다. 막 이거 인쇄하면 안 돼, 불태워버려라 이런 일이 좀 덜 했던 곳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만큼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갖고 종교의 자유를 갖고 누리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잉글랜드 가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었을 겁니다. 그렇게 1526년에 신약성경 완역본을 출판하고 1526년에 인쇄된 이 틴데일의 영어 성경은 짐짝들에 숨겨져서 끼워져서 밀수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잉글랜드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그것을 건져가지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틴데일은요, 이게 지금은 벨기에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네덜란드 땅이었거든요. 그 네덜란드의 그 엔토프, 안트베르펜에서 여러 돈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판본을 인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그 킹제임스 성경역에 저희 부록을 보시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1530년 이 당시에 틴데일은 여러 언어들을 계속해서 섭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헬러와 라틴어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구사할 수 있었고 프랑스어도 구사할 수 있었고 애초에 독일에 있었잖아요. 그럼 무슨 언어 구사할 수 있었겠어요? 독일어 당연히 구사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제외 7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1530년에는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딱 번역을 합니다. 근데 3번 중요합니다. 같은 해, 이 1530년에 틴데일은요, 성직자들의 행태라는 이 책을 집필해서 헨리 8세의 이혼이 비성경적이며 울지 추기경이 교황청 재판에 왕을 얽어매려는 음모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에 분노하여 카를 5세, 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에게 저 틴데일 잡아올 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 잡아와 주시오 해가지고 틴데일에게 아마 수배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저찌 이제 독일에서 피하고 또 네덜란드 안트베르펜으로 피하고 하면서 이제 잠적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하고 또 성경을 유통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안타깝게도 1535년 헨리 필립스에 의해서 그는 체포가 되고 또 브리셀에 있는 빌보르드라는 성체에 수감되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순교사 같은 걸 보면요, 되게 다 로마 카톨릭 잘못이겠구나, 로마 교회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반카톨릭적인 사관으로 모든 것을 조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긋난 해석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 어느 교회사에서도 그렇지만 특정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세르베투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칼빈이 죽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삼위일체를 안 믿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케르베로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마수에 비유했던 적이 있어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국가가도 잡히고요, 카톨릭 국가로 도망가도 잡혀요. 칼빈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딜 가든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상황이랑 비슷했습니다. 이 틴데일은요,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체포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신성 로마 제국 영토인 안트베르펜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체포 경위를 보면요, 이게 틴데일은 성경 번역으로 이미 사용이 가능했던 이단자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했던 그 책으로 인해서 헨리 8세의 심기를 건든 거예요. 근데 헨리 8세의 심기를 건든 시점이 언제였냐? 로마 카톨릭의 권위로부터 독립하려는 시기, 그러니까 아예 교황 말 안 듣고 아예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할 때 태클을 건 겁니다.
헨리 8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그 왕비랑 이혼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앤 불린을 왕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황청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우리 좀 이혼을 하려고요 했는데 막 꿀어먹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 압력도 거세지고 하니까 결국 헨리 8세는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교황과 놀지 않을랜다. 나 그 충성심 버릴랜다. 우린 독자적인 노선으로 간다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있죠.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공회입니다. 물론 당시에 약간 좀 카톨릭 예전들을 좀 받아들인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점차 종교개혁 신학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 16세기, 17세기 당시에는 뭐 성공의 소속이라고 다 나쁜 놈이 아니라 성공의 소속이지만 청교도 신학자도 있었고 또 성공의 소속이지만 좋은 책을 냈던 분들도 자 종교개혁 신학을 잘 갖췄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왕에게 태클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설령 잉글랜드에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이미 해리 8세가 카를 5세에게 요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딜 가든 잡히면 죽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었을 때 당장 이것을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참 복합적인 사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에는 틴데일은 체포되어 지금 저희가 지금 딱 겪고 있는 이 추위에 빌보르드 성에 갇히게 된 것이죠. 1535년 겨울에 빌보르드 성에 감금됐던 틴데일이 성주에게 라틴어로 쓴 친필 편지가 흠정역 부록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이 친필 기록이 딱 유일하게 남았대요. 딱 겨울이잖아요. 딱 겨울인데 저희가 추운 날씨 이입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물품들을 여기로 되돌려 보내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선 따뜻한 모자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저는 머리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감기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옥에서 이 증세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웃옷이 필요합니다. 제 외투는 다 닳았고 셔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저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시간을 히브리어 성경 연구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떠오르지 않나요? 아까 저희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적어도 바울은 디모데가 빨리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길 바랬고 틴데일은 그 추운 겨울날 추위를 겪어가면서 추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뭔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틴데일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틴데일은 이 거의 한 18개월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성체에 갇히면서 같은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36년 10월 6일에 순교했다고 하죠. 이때 화형당하기는 했는데 목이 먼저 쫄려서 교살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이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예상하기를 틴데일이 목이 졸리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목이 졸려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 번역이 확산되고 번역된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먼저 마음을 바꿔야만 했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는 이제 정확한 사망일이 명시되진 않아서 실제로는 몇 주 전에 몇 주 앞서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폭스의 순교사에 따르면은 1536년 10월 6일에 딱 틴데일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틴데일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가 런던에 영어 성경이 꽃피우게 됩니다. 1536년 틴데일이 죽은 그 해에 런던에서 틴데일의 영어 신약 성경이 인쇄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막 도망가면서 독일에서 가서 보름스에서 인쇄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안트베르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성경을 인쇄해서 그걸 밀수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밀수로. 그런데 1536년 그 해에 자기 나라에서 그 영어 성경이 인쇄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틴데일이 죽기 전에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다행히게도 틴데일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중에는 마일스 커버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일스 커버데일은 이제 커버데일 성경, 그리고 그레이트 성경, 그리고 메리 1세가 핍박하던 그 당시에는 제네바 성경을 번역하는 데까지 기여를 했습니다. 존 로저스도 매튜 성경이라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완역해서 출간하기도 했고요. 틴데일이 죽었어도 이제 커버데일과 존 로저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 번역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또 눈앞에 있는 역사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539년에 토마스 크롬웰에 의해로 커버데일이 번역한 또 이제는 크랜머라는 분이 또 같이 번역했던 그레이트 성경이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커버데일이 메인으로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토마스 크랜머도 같이 번역을 했다고 또 알려져 있는 이 그레이트 성경이 인쇄돼서 이제 영국 교회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흠정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인정을 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공인된 성경은 그레이트 성경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1세에 의해서 공인된 역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틴데일의 역사들을 잘 봤는데요. 좀 간단히 봐서 나머지는 부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 틴데일과 종교개혁을 보면은 참 여러모로 틴데일이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틴데일은 영어를 제외하고도 7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제외하고도예요. 독일 가면 독일어 하고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일단 7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엔터프, 저 안트베르펜에서도 원만한 소통하에 번역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 보름스는 이미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 인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냥 검열이 좀 느슨했어요. 검열이 느슨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종교개혁 서적들이 거기서 출판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서 종교개혁 서적이 인쇄됐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고 영어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름스는 참 중요한 지역이죠. 세 번째로 틴데일 신약 성경의 구성과 양식은요, 독일어 신약 성경, 즉 루터의 신약 성경과 좀 많이 비슷한 걸 보니까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영향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확실하게 틴데일이 난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건 없지만 왠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왼쪽이 루터의 1522년 신약 성경 목차고요. 오른쪽이 틴데일의 1525년에 만든 그 신약 성경의 목차입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알고 있기를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 두 번째를 보면은 야고보서가 제목 이거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번이 안 적혀져 있고 따로 놓여져 있어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틴데일이 그거를 따라합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그랬는지 당시에, 아니면 그냥 루터 혼자 저랬는지는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독일에 있으면서 틴데일은 루터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 구성을 갖고 그 목차나 아니면은 성경을 인쇄하는 형식, 각주 배치하는 위치, 그런 것들을 이제 루터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인쇄했던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이게 틴데일 하면은 성경 영어의 역사 뭐 이런 것들로 다루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별로 감흥이 안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 하면 좋은 것은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의 영향을 받아서 계승된 역본이라는 것. 신약 성경의 84%가 틴데일 성경을 반영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의 76%가 틴데일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틴데일이 사용했던 용어, 틴데일이 사용했던 번역 기법, 그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이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개정되면서 1526년에 비해서 1534년판은 생각보다 좀 더 문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킹제임스 성경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사실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권의 몇몇 목회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세심하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설득할 때 인용하는 책인데, 이제 칼빈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까지 하셨던 종교개혁 전문가이신 리처드 멀러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저기 웨스트민스터 총회 실천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본문 비평적 서술을 통해 보자면 흠정역은 저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 본문의 틴데일, 커버데일, 로저스 성경의 요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간혹 제네바 성경의 요소를 보여주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루터식 억양이나 칼빈식 억양이라 하면 루터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본문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견지한 성경주의적 관점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흠정역은요, 여러 언어 성경들, 여러 성경들의 역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걸 딱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틴데일이 당시에 독일로 가면서 당연히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틴데일의 영어 성경에서 루터식 억양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틴데일이 독일 가서 이거 번역하고 출판을 했잖아요. 구성이 있어서든 양식이 있어서든 어떤 번역이 있어서든 당연히 루터의 역본이나 루터가 가졌던 그런 종교개혁 신학을 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제네바 성경입니다. 피의 메리라 불리는 그 메리 1세, 그 메리 1세가 잉글랜드에서 온갖 핍박을 다 저질렀던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제네바로 도망가요. 제네바가 뭐 잉글랜드입니까? 그냥 딴 나라예요. 그냥 다른 도시예요. 그냥 이 제네바 가가지고 윌리엄 위팅햄을 필두로 해가지고 제네바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칼빈도 있었고 존 녹스도 있었고 또 이미 틴데일 영어 성경 때부터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마일스 커버데일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이 돼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이때 종교개혁가 칼빈과 베자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이런 여러 요소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킹 제임스 성경이 진정 대륙에서는, 이 유럽 대륙 내에서도 또 잉글랜드 내에서도 여러모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학적 입장, 그리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 성경 본문을 다루는 입장, 그런 입장들을, 그런 바른 신학적 관점을 올바로 투영해서 번역된 역본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하기를 킹제임스 성경은 독립침례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종교개혁 신학을 갖고 있고 또 성경적 신학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만한 종교개혁 역본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전달받고 또 한글로 번역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일전에 500년 전에 한 사람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500년 전 1525년에 틴데일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했고 1526년 그것을 보름스에서 인수해서 밀수해서 잉글랜드에 퍼뜨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500주년, 남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상관없이 대수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넘어갈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겠지만 적어도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성경 번역의 역사, 즉 틴데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해왔는지 어느 정도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성경 역본이 주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국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사 공부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